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이번 성경을 펴보시고 시편 9편을 우리 전체 20절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11절까지만 읽고 11절까지에서 배웠던 교훈들과 또 다윗의 신앙의 원리들이 12절 이하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 12절부터 20절까지도 언급하겠습니다만 12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보통 운문이라고 하는 시 이런 것은 한번 읽어봐서 그 뜻을 알기가 힘들지요. 다윗의 시 운문이어서 처음에 읽어본데 시편 9편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잘 파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요. 또 말씀의 기록자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 또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경험과 지식, 느낌들을 이렇게 일치시켜 줄 때에 이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9편과 10편은 10편, 그 다음 편에 하는 10편, 10번째 편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자를 이렇게 따라서 기록한 시편이라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안 나타나지만 영어 번역에는 나타날 수 있고요. 원문에 보면 히브리 알파벳, 알렙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알파벳 22자인데 그 한 글자에 맞춰서 두 구절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시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시편, 9편과 10편의 특징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편 9편을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여기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시편 9편의 특징은 주 내용은 감사하는 시예요. 거기 어디에 나와 있죠? 1절과 2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기 1절과 1절 이렇게 묶어서 9편 어느 쪽에나 위에 상단 부분에 감사시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다음에 읽을 때 뜻이 더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감사한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1절과 2절 내용을 통하여 이 시편 9편의 전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그냥 평온한 환경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시편 9편을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어떤 대상들이 툭툭 튀어나오며 숨겨져 있느냐 하면 이 3절에 금방 나오죠. 원수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자기를 힘들게 할 때에 5절에 보면 악인들을 멸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다윗 주변에 악인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며 환난 때의 요새이로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 시를 쓰실 때는 다윗이 여전히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였을 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다윗에게 원수가 되고 악인들과 자기가 압제당할 때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는 아픔과 힘듦을 다윗이 당하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절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또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자기 자신의 궁핍함, 자기 자신의 가난함, 의지할 것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9편 전체를 살펴보면 원수들, 악인들, 압제당함, 피흘림, 궁핍과 가난 그런 말들을 통하여 다윗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3절 이하 3절 4절부터 계속 이어져서 왜 다윗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지금 자기 상황은 힘들지만 원수들이 있지만 원수들이 조만간에 물러가고 그리고 저들이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1절과 2절의 시제를 보면 영어에 보면 미래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 시제. 앞으로 내가 감사할 것이고 앞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이 시제는 현재 시제야. 지금 곧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고 원수들이 주님 앞에서 물러가면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원수들이 물러가고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고 하는 것을 4절, 5절, 6절 쭉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것이 알아졌냐 하면 4절, 5절, 6절에는 현재 완로 시제예요. 현재 완로 시제는 어떤 시제냐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자기가 경험한 바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 경험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자기가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3절을 4절, 5절, 6절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주님은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계속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랜 10년, 20년, 30년, 40년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서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변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든 자기의 피조물 선한 이들의 삶에서 떠난 분이 아니라 보호자에 앉으셔서 의로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4절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4절은 의로운 자를 변호하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지만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바로 악한 자를 징벌로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것도 현재 완료 시제예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윗이 그의 삶 속에 살펴보니까 하나님 하실 일들 보니까 이방 나라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인들, 의인을 힘들게 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지으시는 일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3절을 설명하는 것이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윗이 경험을 통하여 체험했던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의로운 자를 계속 지켜주셨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셨다. 이것을 자기의 신앙을 통하여 경험하였고 그 신앙을 통하여 경험했던 분명히 알게 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변호하신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분노로서 의로움으로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곧 뭐예요? 원수들이 물러가고 주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 하나님 하신 그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내가 많은 후배들에게, 신하들에게, 동료들에게, 친척들에게 내가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5절, 6절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에다가 결론적인 고백, 결론적인 신앙 고백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앉으시며 우리말 번역에는 좀 분명하지 않는데 영어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통치하신다. 앉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보좌에 앉아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을 지금 여전히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는 현재형이야.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현재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야?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8절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출입을 아시는 분이고 의롭게 사는 자 그런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또 의롭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7절 이런 일들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적인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권고하고 있지요? 9절 보면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피난처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하시는 일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나와 같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 나와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원수와 악인들과 압제당하고 피 흘리고 궁핍하고 가난할 때에 그것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주변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자. 그는 근거지요. 여호와여라고 하지만 이 시편을 읽는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하신 일을 아는 자가 아니냐. 주를 의지하자.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리고 11절 보면 1절, 2절에 등장했던 감사와 기뻐하는 내용이 다시 반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절 이하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찾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다윗이 경험했던 즉 3절 원수들이 물러가고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일을 계속 하신다고요? 그는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셔서 의로운 자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 만민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절 이하에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것이 기도로 나오고 감사로 나오고 하나님 하신 일들이 반복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내용들을 설명해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몇 번 읽고 이는 연결되는 내용들을 통하여 다윗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던 이유를 찾으면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신자들에게 환난을 당하면 대부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려움을 당하면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병들게 되고 힘들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또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죠? 낙심합니다. 낭망하는 거야. 살 의욕도 없어지고 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내가 그 환난을 당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내 삶 속에 만나게 되고 맛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또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또는 자연스러운 규별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윗처럼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사람 거의 없지요. 그렇지만 제가 시편 9편을 자세히 읽으면서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환난에게 대처했는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잘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다윗이 연구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4절과 5절, 6절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자기를 피 흘리게 할 때에 그때 상황을 경험해 보니까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변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한 번만 아니라고 하는 거야. 10년, 20년, 30년, 40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가 의로운 자를 변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지금도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참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큰 과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환란에 치기도 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도 하고 믿음이 더 퇴보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환란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불행한 일을 만날 때에 슬픔이 다가올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이별할 때에 실패할 때에 병들 때에 그 자체에 우리가 갇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늙어가면서 느낀 게 있잖아요. 과거에 죽고 싶어도 그 일 보면 그 당시만 내가 크게 느꼈지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내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태도를 가진 거야. 환란을 만났어? 오케이. 그 환란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환란 자체에 짓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크고 적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있어요. 근데 그 환란 자체만 우리가 바라보는 눈길만 거둘 수 있다면 우리 많은 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환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감정, 이해,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환란이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라는 것이 요만한 양이라면 내가 그것을 크게 보면 그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환란이 나를 덮칠 만한 산 같은 큰 것이라도 파도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 이걸 작게 여기면 작게 본다면 이것이 나를 덮치지는 못하는 거죠. 삼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지파의 대표자들의 어떤 눈길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걸 이미 배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란 자체에 파묻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어려움 자체를 보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마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걸 극대화하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럼 어떤 방법이 중요해요? 다윗 같은 방법이야. 환란이 있다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 환란을 바라보는 눈길들도 크게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들도 내가 의롭다면 변호해 주실 거고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자기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환란 속에 어려움 가운데 문제 속에 갇히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어려움을 바라보는 거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환란을 바라보는 그 눈이 틀려 있고요. 환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어려움을 피하지도 아니하여. 그 어려움을 너무 크게 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감사 시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사실은 그 힘든 일이 생기는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을 때 힘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려운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내게 없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저는 뭐 재정 문제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손재주가 없어서 뭐 전기 이런 거 잘 만지지도 못해요. 또 뭐 집에서 상하수도에 물이 샌다 그러면은 뭐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는 솜씨가 없으니까. 전구담 하나 끼우고 빼고 할 수 있지 뭐가 연결되는 거 겁이 나서 못해요. 감전될까 봐. 그런데 우리 교우 중에 전기 잘 만지는 분 있잖아요. 전기 고장 났어요. 내가 겁낼 필요 없어요. 그분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화장실 물이 셉니다. 내가 몇 번 고쳐봤는데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화장실 잘 고치는 우리 집사님들 몇 분 계세요. 전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회계에 대한 뭐 서류 보내야 된다, 해명해야 된다. 나 저는 깜깜눈이잖아요. 그럼 누구 찾아가면 돼요? 나 회계사를 찾아가서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라면 그분이 축축축축 보고 무슨 서류 준비하시오 하고 자기가 팩스로 보내가지고 한두 번 해결됐어요. 천없이 쉽고 편하더라고요. 그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내가 풀 수 없으니까 문제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고통당하지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후견 인자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여서 어느 때든지 나의 요청에 찾아와서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무나 어려움이 안 되는 것이죠. 힘든 경우가 아닌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쭉 하면서 살펴보니까 고난이 닥쳐? 그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어떤 의미는 어머니 역할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에요. 로야입니다. 로야. 정말 좋은 로야에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웬만한 뭐 실수해도 그냥 잘 무마되고 넘어갑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근데 우리는 무리로 변호해주는 정말 훌륭한 로야가 계세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후견인이십니다. 후견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절친이십니다.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 하나 좋은 친한 친구 능력 있는 좋은 친구 있으면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누리는 거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야. 공짜로 미안해하지 않고도. 다윗은 인생의 경험 가운데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변호하시는구나. 내가 원수 갚지 못하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구나. 머리 아프고 복장 터지고 황망하고 정말 힘 빠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일,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주를 의지할 때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의롭다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황망해하지 아니하고 분노해하지 아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1절 2절 내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할 것이라는 거야. 내가
주님의 그 하신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을 살아가며 수고롭다고 여기는 무거운 짐과 같이 여겨지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다반사처럼 때로는 가끔 또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 인생을 통하여 경험했던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때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지. 내가 풀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자에게 찾아가면 돼요. 부르면 돼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후견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되시고 능력이 있는 우리의 절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기에 의로운 우리들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을 때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근고하는 것이지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여 주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되면 11절에 뭐예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에게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공부하는 여러분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결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게 어렵지만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그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오랫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다윗도 시행착오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도 시행착오를 통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했을 때 어려움 많이 겪은 다음에 결국은 많은 경험을 통하여 이게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했던 나이 먹음의 특권이고 유익점이죠. 젊은이도 모르지요. 늙은 우리들만 아는 거예요.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우리들이 아는 그런 특별한 내용이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이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게 하고 그분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다윗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맡기는 작업, 왜 못 맡기는가?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이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에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맡기는 것에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끙끙거리고 힘들어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며 맡깁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시죠.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현재 통치하시는 분이라며 오케이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거 연습을 좀 하고 또 다윗처럼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다윗처럼 근고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해보자. 주님께서 그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당신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것이야. 그렇게 근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